예, 여호수아 10장은 이제 그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그 기브온이 여호수아한테 항복했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 야, 이 배신자를 죽이자 이런 생각으로 그 자기네랑 같이 있는 여러 왕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기브온을 쳐들어간다. 예,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기브온과 이 네 성읍은 히이족속으로 이 성읍이 말하는 히이족속이 말하는 거는 이 히이족속을 우리가 공격해 들어갔고 이미 하친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족속으로 선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히이족속은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쟁취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이들이 하친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나무 패며 물 깃는 자,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천국이 있어 나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믿음으로만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부유함이 상실됐어요. 그래서 이 기본이 이렇게 여호수아한테 올 때 이렇게 다 떨어진 옷, 다 떨어진 신발, 다 떨어진 포도주, 조금 남은 포도주, 예, 빵주스러기 이렇게 가져온 것이 노예물이 되었다, 사냥감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초라하게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우리 중에 있었어요. 이 히족속과 기본은 우리 중에 있었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천국의 풍성함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히족속이 자기네가 살려고 속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기브온이 항복하고 들어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나마도 남아있는 우리의 가난한 이 믿음의 세계를 아모리 족속이 이것도 초전박살내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모리 족속들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 우리의 보잘것없는 광야의 믿음도 우리는 헉헉거리면서 막 엄청 어려워. 그런데 사단은 이것도 내버려두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의 다 애굽에서 홍해를 지나서 광야에 입성했을 때 사단이 다 소리친 거예요. 야,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이 뚫렸어. 야, 여기서 마크를 해야 돼. 그래서 최종 모세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한 영역이죠. 거기가. 근데 거기가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로 지역에 살고 있는 바사나 옥.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그 생각의 영역에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사단은 여기에서 야, 예수 믿어도 부자가 돼야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생각하는 게 역시 돈이야. 크리스천들도 역시 건강이야. 역시 오래 살아야 돼. 역시 크리스천은 맨 앞줄에 서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주님께로 가야 되는데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아모리 두 왕이 여기서 진을 치고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애굽은 빠져나왔는데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여기서 막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들거든요. 이 사고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할산 외투한벌 같은 어떻게 보면 들어가서 우회되어지는 거지만은 여기에서도 신할산 외투한벌에 목숨을 거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생각의 영역과 생각을 간장하는 아스다로 여신과 여기를 지나가게 되면은 비옥한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렇게 옥토에 씨앗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착해서가 아니라 이 요단강을 건너간 상태의 사람이다, 성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오늘은 기브온이 이 희귀족속을 9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 9장에서는 희귀족속 천국을 일단 제대로 전쟁하진 않았지만 이 초라함으로 확보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나마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헉헉거리잖아요. 뭐 대단한 믿음이 아닌데도. 예, 그런데 주님은 이 너희가 속고 있는 것을 이제는 십자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이 빛의 조명 때문에 너희가 이제 살아나야 된다. 너희 중에 이 희족속이 있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인 거예요. 예, 그런데 이 기브온이 이제 자기 쪽이었는데 여호수아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공격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희족속이 여호수아를 공격한 게 아니라 기브온을 공격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아모리 족속이 이 기브온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얘네가 가졌기 때문에 이거를 망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의 믿음을 공격한다 얘기해요. 이 아모리 족속들이 우리의 믿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도. 근데 구원 얻는 믿음 이거라도 없애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그 솔로몬 시대에 금이 엄청 많아서 은을 취급하지 않았다. 은이 너무 흔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간에서도 그렇지만 은은 구원을 얻고자 하는 열망이라고. 이 구원은 순결이고 착한, 우리가 이제 보통 착한 척하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모든 종교마다 구원을 얻고자 한다. 구원을 얻고자 해서 모든 종교마다 룰이 있어. 착한 척. 나는 구원을 얻고 싶어. 불교에서도 이슬람 애들도 인도 사람들, 예, 힌두교들도 다 마찬가지야. 네팔이나 이런 데도. 그런데 이 구원을 주는 주체자가 누구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금이 너무 많아서 은은 흔했다라는 거는 이제는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 얻으려고 착한 척을 하는 게 아니야. 나 구원 얻으려고 뭐 교회 가는 게 아니야. 나 구원 얻으려고 십일조 하는 게 아니야. 나 구원 얻으려고 희생하는 게 아니야. 이제는 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금이 많은 거야. 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갔기 때문에 은을 취급하지 않는 거야.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온 영혼이 반응을 하고 막 찬양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은 여호수아도 이제는 이 작은 믿음이지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금의 세계로 온전히 가기 때문에 이 믿음의 세계를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을 꼭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아모리 족속이 오히려 기브온을 공격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의 천국 믿음을 이루지 못하도록 이거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상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10장에서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하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하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들었다. 예.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뭐냐? 예루살렘은 그 전에 여부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타작마당을 말하죠. 여부스 족속은. 근데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정말 잘 들어야 돼요. 이 예루살렘 왕이 평화의 왕이에요. 그리고 아도니세덱은 공의의 주인이에요. 의의 주인이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뜻을 딱 보면은 무슨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생각이 나죠. 예수님하고 똑같은 형상이에요. 예, 평화의 터에서 아도니세덱이 의의 주인으로서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이 김정은과 결탁해서 우리는 평화 통일을 한다고 하면서 속이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처럼 평화 통일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면서 좋아 좋아 막 이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막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 돈을 막 푸는 거예요. 자기 돈 푸는 것처럼 사회복지를 하는 것처럼 백수들한테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백수로 영원히 살아라. 이런 정책인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임시병평으로 이제 자기한테 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청년들은 또 페미니스트를 주장하니까 여자애들은 또 자기네한테 혜택이 온다고 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 균형을 깨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뉴질랜드처럼 여자가 먹여 살리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이 다 쫓겨나는 상황이 되는데 이렇게 좋은 것 같은 꿀떡들을 몇 개 앞에다 진열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이거를 먹는 그 정신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쟁을 선포했어요. 영적 전쟁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사단은 이 마지막 때에 평화의 왕으로 온다고 하잖아요. 이미 여기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군림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출발할 때 이 평등을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미 1900년에 출발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증명이 러시아와 중국이 다 망하면서 다시금 민주주의 하면서 일어나면서 이 북한 같은 경우는 아예 폭망한 그런 상태죠. 근데 러시아와 중국도 이 공산주의로 폭망한 상태에서 이렇게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약간 이 민주주의를 약간 등에 업었어. 그런데 자기네 욕심을 다 내려놓긴 어려우니까 공산주의를 또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가는 이 속임의 원리를 보면서도 우리는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앞에다 평화라는 이름만 딱 써놓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도 평화의 왕이 나타나서 이 세계에 다 전쟁을 없앤다. 이렇게 하면서 평화의 왕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이름으로 섰을 때 이스라엘들도 다 망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다 꼬임에 이 게임에 다 들어가는 속임을 당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좌파 정권도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을 엄청나게 펼치고 있는데 공영방송들이 다 언론이 정부에 넘어가서 좌파에 넘어가서 아무도 뉴스를 내보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몰라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예루살렘, 이 사단도 예루살렘 평화의 터에 아도니세셋 의의 왕으로 서 있다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근데 이 사단의 어둠의 세력이 엄청나게 놀라운 세력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백성을 이야기할 때 이 백성의 단어 속에 일식과 월식으로 존재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개인은 국가에 속해 있죠. 이 국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국가의 흥망성쇠에 따라서 개인의 삶이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국가는 묘하게도 이 그 일식과 월식 속에서 이 어둠이 좌우가 되는 거예요. 금은밤은 아주 깜깜하죠. 제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요즘은 다 가로등이 있어서 밤에도 그렇게 깜깜한 거 잘 몰라요. 그런데 시골에서 있을 때 옛날에 가로등도 없던 시절에 금은밤은 한치 앞을 못 봐요. 정말 요 앞에까지밖에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보름날은 엄청 하네요. 그런데 그 에스더에서 얘기할 때 아말렉의 세력이 달의 존재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달은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 어둠에 속한 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뭐 다 아시겠지만 이 달은 자체적으로 빛이 없어요. 달은 자체적으로 빛이 없고 이 지구를 자전하면서 이 태양의 빛을 받으면서 반사를 시켜서 지구에 보내는 거예요. 달은 원래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태양의 빛 때문에 비춰지는 거예요. 반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단의 원리랑 너무 똑같죠. 이 사단은 자기는 원래 빛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방해서 선의 형상을 추구하는 것처럼 선을 앞에다 놓는 것처럼 꼭 공산주의하고 정말 똑같죠. 선을 앞에다 놓는 것처럼 이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달은 원래 자기의 빛이 없어요. 하나님의 빛을 모방하는 거. 그래서 사단은
항상 예수님을 모방을 해요. 예수님을 흉내내고 예수님처럼 행동을 하지만 뒤에는 뭐가 있냐면 악이 있는 거예요. 선을 앞에서 내놓는 것 같지만 악이 뒤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선한 것처럼 하면서 속여서 잡아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정말 놀랍고 마지막 때 평화의 왕이 모든 성도들을 다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좌파 정권이 문재인도 알아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나중에 평화의 왕 세계를 일루미나이트 하나의 질서로 다스리는 그 세계 베리칩이 저희가 볼 때는 정말 666인 것 같은데 제 주변에 있는 부목사님들은 자기는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나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지금 카드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이 칩이 다 칩으로 다 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벌써 뻔히 이치가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 베리칩도 하나의 그 유통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다 시대가 변했는데 당연히 뭐 간편하게 칩으로 가야지. 이거 하나면 다 그런데 무슨 저기 롯데카드 신한카드 BC카드 이렇게 뭐가 필요해 복잡하게 그냥 하나로 해.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하면 병원비도 다 싸고 엑스레이 사진도 다시 찍을 필요도 없는데 이렇게 해야지. 치매 환자도 이 칩만 있으면 살아나는데 뭐가 문제야. 다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그리고 평화의 왕이 섰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전쟁 지금 막 그러잖아요. 문재인 정권이 평화 통일하자고 하면서 막 속이고 있는데 사람이 그러니까 평화 통일하자고 하니까 정말 평화 통일하는 줄 알고 다 정말 할렐루야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예,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인가요? 여기는 사단의 세력이에요. 사단이 달처럼 이렇게 태양의 빛을 반사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식과 월식으로 조명을 하는 거예요. 이 백성은. 그래서 이 달이 태양을 빛을 못 받으면은 그 나라는 완전 어둠이 되는 거고 그나마 이제 초승달이 되면 빛을 조금 받아서 살만한 거고 보름달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민주주의로 그냥 나름대로 거침없이 살아왔던 민주주의고 지금 이제 좌파 정권이 오니까 엊그제 뉴스에서 여자들 문신하는 것도 다 단속해서 잡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북한 사람들은 이동의 자유도 없잖아요. 그리고 말하는 자유도 없잖아요. 예, 무슨 말만 하면 다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 어마어마한 세력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일도 흘러가지 못하게 국가 정책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그런데 왜 이단들은 태양이라고 할까요? 거짓말인 거죠. 이 태양은 진짜의 태양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겠죠. 달은 사단인 거죠. 빛이 원래 없어요. 달은. 그러니까 자기가 흠모하는 태양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김일성도 태양이라잖아요. 예. 사실은 자기 안에 빛이 없는데. 예. 그래서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사단의 대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의 최종적인 믿음에 올라가는 자리가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예, 이제 조금 여기 이제 보면은 헤브론이 나오거든요. 헤브론왕 호왕. 예, 헤브론이 뭐냐면은 연합하다, 이렇게 동맹하다, 마법사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헤브론에 이르는 믿음에 가면은 뭐가 되냐면은 부부가 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헤브론에 올라가면은 예수님과 결혼한 상태의 믿음에 이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돼서 7년 정도 여기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7년 정도 여기서 왕의 그 사명을 하고 어디로 올라가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신약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게 다 단어 하나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강같이 흘러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헤브론은 주님과 연합된 상태예요. 그리고 사단 쪽에서는 마법사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단 쪽에서는 이제 드빌이 신탁과 지성소라는 뜻인데 여기 헤브론도 그런 의미가 좀 들어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사단 쪽에서도 사단과 연합하면 어떻게 돼요? 적극적으로 무당이 되고 종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탁의 장소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는 지성소의 위치가 나타나는 거고 이쪽 사단 쪽에서는 무당의 세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미국 이름은 까먹었는데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가 직접 보셨대요. 그 미국에 어떤 무당이 있대요. 무당이 있는데 그 미국 쪽 남아메리카 이쪽은 사단의 세력이 뭐 한국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 센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도 제가 꿈에 보니까 한국은 귀신의 나라인데 중국은 용의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무섭더라고요. 중국이 이 영적으로도. 그래서 나라마다 그 사단의 세력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미국도 그 남아메리카 그쪽도 귀신의 세력이 엄청 센 것 같은데 무당 아줌마가 집안에서 날아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알았다잖아요. 해리포터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해리포터 걔네가 무당인 거잖아요. 그거를 마법사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그럴듯하게 아름답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해리포터 작가도 귀신이 썰을 풀어줬대잖아요. 이렇게 귀신이 말해줘서 썼다잖아요. 예, 그래서 이 헤브론에 이르면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보다 더 큰 예루살렘. 그래서 이 다윗도 헤브론에서 왕의 기름을 그 전에 받고 왕의 임직식을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40년인가 그렇게 왕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 솔로몬은 어디서 기름을 받았냐면은 기온강. 솔로몬은 그래서 훨씬 더 또 다른 세계예요. 기온강은 에덴에 4강이 흐르잖아요. 에덴에서 4개의 강줄기가 흘러가는데 이 강줄기는 생명 강줄기라고 보는데 가장 위대한 강은 그 비송강이에요. 예, 근데 그 비송강 밑에 기온강이 있는데 예루살렘 옆에 기온샘이 있어요. 근데 그 기온에서 이 솔로몬이 이 왕이 돼요. 나귀를 타고 왕이 돼요. 예, 그래서 헤브론을 말했는데 이 위에 그 2절에 보면은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 그래서 이 기브온은 엄청나게 큰 성읍인데 그래서 더 이렇게 알아봤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 기브온은 천국의 세력을 그 희족속만 들어가면 우리는 천국의 믿음이 다 확보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여기가 가치가 있고 위대한 그 족속이며 기브온이 얼마나 큰 성인인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희족속을 말할 때 이 기브온을 말씀을 드릴 때 이 기브온 산당에는 그 솔로몬의 일천번제가 나타난 곳이면서 모세가 만드는 성막이 이 기브온 산당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기브온에 모세가 만든 그 성막이 있기 때문에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제사장과 번제단, 제사장 옷도 다 예수님을 상징해요. 하나하나 보석, 옷, 뭐 이런 거 다. 그러죠? 그래서 제사장이 예수님을 상징하면서 제사장 옷이 다 예수님을 하나하나 상징하고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번제단도 다 예수님을 상징하죠. 피 제사함을 말하죠.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구조 시스템이 나오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최종적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있는 천사 2분이 이 법궤를 지키고 있어요. 이 법궤가 바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공격해 들어가야 되고 이 기도를 공격해 들어가야
공격해 들어갈 때 최고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이 담고 있는 그 성막의 내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여기는 엄청나게 큰 성읍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큰 성이 되는데 여기 왕도와 같은 성이다라는 거는 왕의 통치권이 있는 그런 지배권이 있다. 예, 그런 성읍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밑에도 예루살렘 왕처럼 다 왕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 세력을 말하는 거고 왕은 그거를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왕은 사단의 직접적인 움직임이에요. 이 세력을 쫙 깔아놓은 거죠. 사단의 문화권에서. 그래서 이 기브온은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장소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합니다. 이 강함할 때 용사다, 강력한 용사다. 이래서 이 사람을 얘기한다고 보긴 어려워요. 여기서도 이제 여호수아가 7장에 7절에 그 기브온을 위해서 이제 길갈에서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 모든 군사와 용사,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군사는 싸우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용사는 정말 엄청난 세력을 갖고 있는 모든 힘을 갖고 있는 용사, 강력한 용사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군사는 우리 성도들을 말하고 용사는 군대 장관이 나타났잖아요. 그 여호수아 앞에.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 소속된 용사들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우리가 전쟁할 때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는 용사들이 대신 싸우는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그래서 사단도 평화를 선포하면서 의의를 주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냐? 그러면 이거 우리의 삶의 내용 속에서 며느리가 볼 때 이제 쉽게 보자면은 뭐 회사에서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죠. 아이 부장님은 진짜 왜 저래? 아 너무 이상해 진짜. 내가 볼 때 이게 의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결론은 웃기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진짜 부장님 진짜 아는 체하고 잘난 체하는데 진짜 웃겨. 이게 값이잖아요. 결론은 내가 굉장히 옳은 것처럼 부장님을 막 비난하는데 값은 웃기고 있네가 되는 거예요. 비난하는 것으로 가는 거, 악으로 가는 거죠. 부장님은 또 어떻게 보냐면 진짜 미스 김 왜 이렇게 일을 못해? 이거 하나도 못해? 회사는 왜 들어와서 집에서 놀지? 막 이렇게 저런 게 왜 들어왔을까? 부장님 입장에서는 또 이 답답하고 일 처리 못하는 미스 김이 한심한 거예요. 근데 부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자기가 볼 때는 이게 타당한 거야. 쟤는 왜 이렇게 일도 못하면서 왜 직장에 왔어? 차라리 서빙이나 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서빙하는 사람 이상한 건 아니지만 서빙도 뭐 잘해야 되지만 어쨌든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부장님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미스김이 한심하고 무자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단은 선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처단하며 죽여버리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이렇게 층간소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기서 볼 때는 저 위층이 말도 안 돼요. 사람이 인간이 아니지 어떻게 저렇게 시끄럽게 할 수 있어 아래층 사람을 생각하면. 이래서 살인사건까지 나타나는 값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나는 여기서 억울하고 미칠 것 같은 게 나의 의야. 내가 이게 옳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살인까지 가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이 예루살렘 왕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어요. 여기에 다 넘어가는 거죠. 예.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사건을 볼 때 주님 앞에 쓰세요. 주님 앞에서 주님 이렇게 하면서 이게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어느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내 사고가 돼야 되고 내가 이거를 견디고 있어야 되나? 이걸 어떻게 주님이 인도하시나 한번 기다려 보세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있어요. 범사에. 남편도 마찬가지죠. 남편이랑 피 터지게 싸워도 결론 안 나는 싸움을 날마다
풀가동으로 전쟁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오름으로 전쟁하고 남편도 자기의 오름으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안 되는 거예요. 헤브론왕,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예, 호함, 예, 헤브론왕, 호함. 이 호함은 뜻이 좀 불분명한데,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 헤브론에 오면은 그 사단이랑 연합하든지 주님과 연합하든지, 그래서 주님과 연합이 안 된 사람은 다 사단과 연합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야르무드 왕 비람과, 야르무드 왕은 뭐냐면은 그 높은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고지에 있다, 높은 곳에 있어서 솟아오르다, 높다, 우뚝 솟다, 고귀하다, 예, 이런 뜻이고, 반대편에서는 썩다, 벌레가 먹다. 그래서 이 야르못에 위치해 있는 거는 우리로 하여금 벌레가 나게 하는, 이 야르못은 이 벌레의 종류가, 우리가 그 만나를 그날 가져와야 되는데 많이 가져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날 썩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충성해야지, 나 띄엄띄엄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계속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만나가 쏟아지는 장소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많이 가져오면 썩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썩는 것도 마찬가지. 이게 말씀이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속이 못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오늘 50장을 갔다고 해서 내일 하나도 안 보거나 일주일 동안 쉬어도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나 오늘 밥 진짜 비빔밥 배 터지게 먹었다. 그렇다고 해서 내일 한 3일 굶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오늘 드리고 그때마다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너희들 벌레가 생긴다. 그 벌레가 어디 생기냐면은 이 머릿속에 생겨요. 머릿속에서 꿈에 보면은 이 왜곡된 생각, 잘못된 생각을 하면은 여기 머릿속에 이가 생겨요. 예, 꿈에 보면. 그래서 이 벌레들이 이 안에 이가 영적으로 우리를 왜곡된 생각을 하는 거야. 아, 꼴보기 싫어. 진짜. 짜증나. 그러지 마. 애들이 잘 쓰는 말인데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이 이가 이렇게 막 공격을 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꿈에서 머리를 감는다거나 칫솔질을 하거나 목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세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거짓말을 한다거나 적극적으로 이러면 더 큰 세력이고,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넉넉한 생활을 하진 않지만 주님께서 족한 줄 알게 주시지만은, 예, 제가 주님 돈 좀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응답은 뭐였냐면은 꿈에 이거를 먹어라 그랬더니 지렁이 한 접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돈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안 주면서 지렁이만 주시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항복이 되더라고요. 아, 우리가 필요 이상의 것들에 대한 내지는 돈에 내 마음을 뺏기는 이러한 것들이 지렁이를 먹는 것이고 이렇게 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단의 문화권에서 모든 것에 욕심을 내잖아요. 예쁜 옷, 예쁜 머리 스타일, 예쁜 화장, 다이어트, 맛있는 음식 먹는 거, 비싼 음식 먹는 거, 자동차, 멋진 스포츠카, 외제 자동차, 넓은 아파트, 좋은 아파트, 빌딩, 좋은 회사, 그리고 좋은 학교, 좋은 직장, 5만 가지가 다 우리의 욕심으로 채워져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야르못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인생을 썩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로우려면, 그래서 모든 것이 욕심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각각의 모양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데, 내가 이 밥 한 숟갈을 먹어도 내 욕심으로 먹는지, 아니면 내가 외제 자동차를 타고 큰 사업가가 됐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내 삶이
세워져 가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비람은 뭐냐면 야생 당나귀예요. 그래서 야생 당나귀가 사납고 난폭하잖아요. 훈련이 안 된 이 야생 당나귀가 기본적으로 얼마나 더 고집이 세겠어요. 그래서 이 돈에 있어서, 욕심에 있어서 이 고집적이고 사납고 난폭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사납고 난폭하고, 그래서 이제 가정에 있는 남편이 왕노릇을 하면서 이 블레셋의 세력 안에서 이 남편들이 사납고 난폭하다, 가혹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들이 집안에서 이 아내와 자녀들을 사납고 가혹하게 통치를 한다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무게를 달다라는 뜻이 있어요. 가사, 가드 이런 데 다 남겨놨다고 그러잖아요. 이 전쟁을 할 때. 그게 그런 뜻이에요. 무게를 달다. 그래서 메네메네 되게 우바르신 벨사살 왕이 네가 저울에 달려서 모자람이 되었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 속에서 너의 집면목에 대한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의 실체와 그 무게가 여기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밖에서는 위선 떠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가정 속에서 네 아내를 대하는 태도, 거짓 없이, 위선 없이 네 자녀들을 어떻게 말씀 속에서 이렇게 대하는가. 아버지의 또 권위도 있고, 뭐 자식들을 떠받들고 뭐 존댓말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그건 아니고, 예, 이런 세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 야르뭇 왕은 우리를 썩게 하면서 비람은 이렇게 야생 당나귀처럼 엄청나게 고집세고 사납고 난폭하게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는 세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예, 라기스 왕은 뭐냐면 무적으로 공격할 수 없는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비야는 비추다, 빛이 비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력은 절대 우리가 공격해 들어가지 못하는 세력 중에서 더 놀랍게 어둠의 세력이 어디냐 보면은 이 적인 것 같아요. 기도의 세력. 그래서 옛날에는 기도를 많이 해서 이 대한민국의 믿음이 흥황했던 것 같아요. 기도원마다 뭐 꽉꽉 찼죠. 뭐 진짜 이 더운 여름이고 뭐 겨울이고 난리였어요, 정말. 저 어렸을 때는 청소년 수련회도 월요일날 수련회 가서 금요일까지 하고 금요일날 저녁에 내려왔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기도원에서 밥을 다 불 떼서 해서 먹었어. 저 중학교 1학년 때. 예. 수련회 가가지고 불을 떼가지고 우리가 밥을 해서 밥을 먹었다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그 새벽 예배, 아침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예.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일주일씩. 그래서 저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를 갔는데 거의 반은 방언했던 것 같아요. 거의 반 방언하고 입신하고 막 그런 때였어요. 그때는. 예,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흥망했어요. 그래서 정말 성령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죠. 예, 그래서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하고 진짜 이 손이 부러지도록 찬양하고 찬양도 몇 시간씩 하는 거예요. 2시간씩만. 2시간씩 찬양하고 예배 2시간 드리고 기도 2시간 드리고 하고 몇 시간씩 하고 그렇게 난리가 났어요. 저 그렇게 중학교 때 그렇게 대단하게 예배를 드리고 난리가 나니까 저 중학교 1학년 때 뭘 알겠어요? 근데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허벅지를 두드리면서 울면서 몇 시간씩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중학교 1학년 일자리가. 예, 그래서 허벅지가 다 시퍼렇게 멍이는 거예요. 왜 허벅지를 두드리면서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허벅지가 다 멍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눈물이 왜 이렇게 나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 죄들이 그렇게 많았나 봐요. 제가 아는 죄는 그 서리한 죄하고 아버지한테 말대꾸 시작하는 때예요. 중1 때가 말대꾸 시작하는 때인데 예, 술 많이 드신다고 이렇게 했는데 엄청나게 그렇게 기도하던데요. 그때는 예, 하여튼 그래서
은혜가 정말 많았던데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체감을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말씀이 건조하게 가요. 아, 그렇구나. 그래. 착하게 살아야지. 맞아. 아유, 겸손해야지. 교만하면 안 되지. 그래, 사랑해야지. 근데 이건 딴 나라인 거야. 내가 여차하면은 잘난 체하지. 막 이렇게 교만하지.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한테도 그렇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요즘은 여자들도 남자 못지않게 엄청 사납잖아요. 진짜 여자들 막 싸우는 거는 남자들 싸우는 것보다 진짜 더 못 봐주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라기스와 야비아는 빛이 비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명이 기도 속에서 비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만은 이 라기스와 야비아, 그래서 무적에 공격할 수 없는, 그래서 기도의 세력 속에서 이 빛에 비치는 비치는 이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큰언니도 예수 믿은 지 몇 년 안 됐는데 금식을 막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막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속도감이 장난 아닌 거예요. 엄청 셌는데 말씨도 엄청 부드러워진 거예요. 오죽하면 저희 엄마가 야, 니네 예수 믿을 때 비할 게 아니다. 큰애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막 정상적이라는 게 믿음이 부족하다는 얘기고, 저희 큰언니는 막 그렇게 막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많이 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50 넘은 세월에 이제 자기 인생 전체 보면서 회개기도 하면서 막 그렇게 눈물이 났나 봐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니까 은혜가 막 퍼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잘 믿으면 어떻게 해요? 가정이 화목하게 서게 되잖아요. 이렇게 은혜가 막 흘러가잖아요. 예. 그리고 에글론 나무 송아지, 거대한 송아지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송아지는 막 뛰어다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송아지들 이렇게 보면 막 뛰어다니잖아요. 맨날. 예, 되게 귀여운데 이 에글론 나무 송아지가, 거대한 송아지가 뛰어다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그론 왕 드빌이라는 거예요. 에그론이 이 송아지가 뛰어다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이 드빌의 신탁과 지성소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송아지가 아마도 그 제사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력이 아니라, 그래서 이단에도 막 이 동물 제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세력이 아니잖아요. 그 아간에서도 볼 때처럼. 예, 그래서 그 사단의 세력을 강화하는 그런 세력으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드빌은 신탁과 성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공격하게 되면 우리는 거룩하고 주님과 연합되어서, 신탁은 그 신의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해요? 그 요한복음 10장에 그러잖아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이 양들은 주님께 속한 양들은 주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어디로 이끄든지 따라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그런 장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주의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주님이 그건 아니다 이렇게 알려줄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과 깨달음을 주시면서 또 왜곡된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고집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오해했다. 네가 저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네가 잘못 판단한 거다. 그리고 너의 마음이 넓지 못해서 저의 아픔을 네가 비난하고 있었던 거다. 이런 경우 많아요. 사랑하지 못할 때. 저 인간이 어떻게 저러냐?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러는 거예요. 네가 주님의 마음으로 더 넓었다면 저가 저렇게 된 것도 마음이 아파서 그런 거다. 라는 것을 보게 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의 나라에서는 나의 오름이 너는 죽어라.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불쌍히 여겨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의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불쌍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 이것이 그 아모리 족속 성읍 다섯 왕이 연합해서 그 기브온을 공격해 오는 세력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기브온과 합친했기 때문에 이 기브온이 갖고 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유권, 그래서 이거를 우리도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여호수아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이스라엘을 들어가는 이 기본적인 지도를 조금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애굽, 홍해, 광야, 요단강, 여리고성, 아이성, 그 다음에 기본, 이렇게 하면서 쭉 이 길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길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냐면은 여리고성 앞에서 여리고를 보고 있어야 돼요. 여리고성이 하나님 나라의 믿음이 세워지는 곳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 기브온에서 선언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리고성에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신앙관이 선언되니까. 그래서 주님은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 이제 길갈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길갈에서 항상 여호수아는 와 있어요. 그래서 그 길갈에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보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리고성에서 있는 금과 은과 남녀노소, 양과 소와 나귀는 우리의 소속이 아니에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려고 애쓰지만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요한일서에 나오잖아요. 사랑은 우리의 세력이 아니에요. 남녀노소를 해결하는 것도 우리의 세력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세력이에요. 내가 애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누가 저한테 그 꿀 한 병을 갖다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꿀이 네 거라는 거예요. 네 거라고. 근데 그 제 꿀 담은 이 병이 되게 별로 좋지 않은 꿀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꿀이 곰팡이가 난 거예요. 근데 꿀은 절대 곰팡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죠? 근데 이 꿀이, 그래서 제가 이 꿀을 버려요. 이렇게 버리는데, 버리고 나서 제가 강에 가서 물을 떠다가 이 물을 다 꿀 버린 거 다 씻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욱이 느낀 거는, 내가 정말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늘 얘기하고,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정말 아무리 사랑하려고 안 돼, 이렇게 했으면서도 내 안에서 내가 계속 사랑하려고 애썼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도 일정 부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랑의 세력은 주님의 세력인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사랑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달과 같아서 태양의 빛을 받아야 돼요. 진짜 태양은 주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빛의 조명을 쏴줄 때 우리도 다시 달처럼 비춰주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돼요. 이 사단의 세력에서 달이 거짓된 선을 베푸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태양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조명을 받아서 비추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금 그 여리고성의 남녀노소까지, 금과 그 남녀노소,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길갈에서 여리고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라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하면서 다시금 내가 항상 길갈에서 나의 주님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바라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길갈에서 우리의 주님을 사모하면서 바라보시면서 이 금과 은과 이 남녀노소, 양과 소와 나귀를 정립하는 동철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브온이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합친하였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평화의 이름으로 전쟁하는 거예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5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여기에서 모든 군대를 말할 때 이 군대가 아니고 마하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밑에 길갈에서 길갈에 있을 때 이 그 여호수아가 항상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진영이라는 단어예요. 이 군대가. 그래서 뭐냐면은 이 군대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우리의 삶의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우리의 삶의 자리예요. 우리의 삶의 영역이 우리의 진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돼. 길갈 진영으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세우는데 사단도 자기들의 모든 진영을 거두리고 올라와 기브온을 대진하고 싸우니라. 그래서 이 기브온은 우리의 천국 믿음을 뺏어가려고 아모리 족속에 공격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이 군대가 뭐냐면 아모리 족속도 그 진영에서 싸운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아모리 족속이 싸우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 진영에 우리와 같이 있었구나. 우리 이웃에 있었구나. 우리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히이족속한테 말했던 것처럼 기브온한테 말했던 것처럼 아모리 족속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도 이 그 여호수아가 반드시 공격해 들어가는데 이 아모리 족속이 우리의 진영에 있다 얘기예요. 얘네가 자기의 진영을 다 끌고 왔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삶의 이 영역, 삶의 영역에 이 아모리 족속이 침투에 들어와요. 오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요. 여기서 길갈 진영에 나오네요. 기브온 사람들이. 그래서 천국 믿음에 대해서 양쪽에서 이제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은 우리의 믿음을 부숴버리려고 싸우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고 싸우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 쪽에서는 길갈 진영인 거예요. 예, 그리고 사단 쪽에서는 자기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온 게 그 아모리 5왕 5왕이 자기네 모든 진영을 끌고 온 거예요. 예, 같은 장소죠. 예, 나눠서 분리해서 설명할 뿐이에요.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우리의 영적 전쟁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 우리 사고 속에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죠? 나타나는 현상은 그렇지만은 실제적인 거에서는 우리 사고 속에서 이걸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하냐. 근데 영적 전쟁은 말씀과 기도로 말씀의 검으로 싸운다 그랬잖아요. 칼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돌.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예, 그래서 우리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라. 영적 전쟁을 게으리 하지 마라. 영적 전쟁에 하는 데에서 쉬지 마라. 예, 아모리 족속이 너희 진영에 너희 삶의 자리에 5왕, 5 성읍이 공격한다. 이 세력으로 온다. 이것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쫙 깔려 있기 때문에 엄청난 세력인 거죠. 우리는 구분도 못해. 어디까지인지 사단의 무한한 세계를.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군사된 입장이에요. 그래서 군사라는 게 엄청 대단한 것 같은데 이 사가 에노시 사람을 말해요. 싸우는 사람. 그래서 사람의 기본 어구는 약하다, 병들다. 예. 그래서 그 루키에서 그 나오미 아들의 이름의 뜻이 그거잖아요. 약하다, 병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약하고 병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래서 용사는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 소속된 군사들. 그래서 우리가 전쟁할 때 우리를 도우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있다는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쯤 왔으면은 히이족속을 공격하고 이쯤 왔으면은 이 사단의 공격이 이 마인드 속에서 사단의 공격하는 것들을 인지하는 상태에 왔으면은
뭐 전쟁은 계속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 여기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천국 믿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강건하게 영화롭게 세워지도록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신 거죠. 반드시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썩이는 아들, 속썩이는 딸 잔소리하지 마세요. 여리고를 공격할 때 입을 열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아이성에서 우리가 탈취한 노획물이 벙어리가 되다. 사단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속삭이지 않는다. 왜곡된 사고를 주지 않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멈췄다는 거죠. 사단의 최종적인 공격이 멈췄다. 그런 것처럼 이 아모리 족속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속썩일 때 급한 대로 이놈의 새끼야. 그만 좀 속썩여라. 이런 얘기 백날해도 아들이 알았어 엄마 미안해 이러면서 다시는 안 하거나 이런 일은 별로 없잖아요. 뭐 이렇게 훈계는 하긴 하지만 한두 번 하시고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훈계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시고 그 훈육한 내용만 딱 이렇게 사실적인 것만 전달하시고 나머지는 남녀노소는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남편 때문에 애다를 때 거기서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까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야 이게 전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 기도했다고 해서 남편이 확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나도 아직 사단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거를 기다리면서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계속 하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성도가 되면서 남편도 그렇게 하면서 자식들에서 결국은 어느 때인가 우리 가정이 수산성이 되는 그 영광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 영광 찬양 드립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강같이 부어질 때 그 우리의 왜곡된 사고가 열릴 때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